누가 예수님 재림을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오셔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평상시 우리가 믿음 지키니까 뭔가 중요한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나오는 분들 하나님의 큰 응답 받을 줄 믿고요. 그보다 더한 것은 성가대, 수요 예배 성가대 쓰는 겁니다. 지자에 계십니다마는 보통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가대 모여서 찬양 드리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왜 짓느냐? 너를 위하여, 또 네 자손을 위하여, 또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원래 우리 찬양대 쓸 때마다 이제 한 1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러면요 가짜로만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우리 자신이 사는 시간이고 응답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이다 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복음 안에 있다면 운명에 묶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언약의 예정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아무 대책 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불렀어요. 그걸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일단 좀 고생했습니다. 그게 믿어지고 결단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예정 속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속에 나오는 단어가 응답입니다.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낮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이제 응답을 놓고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한 해다. 특별히 연초에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니까 삼천제자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3천 명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를 통해 시작되어진 응답이 3천군데 그리스도 복음 운동으로 퍼질 만큼 삼천제자들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울산 동북 경남 237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제자를 준비해놨다. 우리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뭘 가지고 하느냐? 300명 전도할 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걸 시작을 했더니 지금 보니까 넘버 1번들이 예수 많이 믿는 것 같아요. 넘버 1번이 뭡니까? 300명 중에 첫 번째 이름 적은 사람. 그 첫 번째 적었다는 자체가 벌써 기도가 당기고 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1번들이 영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번에서 10번까지 영접을 많이 해. 저와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배후의 역사를 하시게 되죠. 사건을 일으키고 응답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에 한 번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체험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고백한 베드로에게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는 28년 전에 이 복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되는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수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의 문들을 1부 때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참 전도의 축복, 참 선교의 축복 지금까지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개인 전도의 축복이다. 그날의 믿기로 작정된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죠. 구원의 역사,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개인 전도. 그러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규례를 정했어요. 룰을 정했어요. 정태영이라는 트로트 가수는요, 서울에서 이제 계속 모이면서 이제 같이 전도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규례가 있어요. 뭐냐 하니까 일단 만나 복음 전하면 예수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 무조건 합숙 보낸다. 그러니까 정치하던 자기 형님도 합숙 다녀와서 사람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분을 통해서요, 합숙 간 사람이 제법 많아요. 합숙 보내, 자기가 양육할 힘이 없으니까 합숙 보내는데 그 기도 제목이라 이래가지고 합숙을 제법 많이 갔어요. 통해서 감사한 일이죠. 자기 규례라 어떻게든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자료만 해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함께 체험되는 게 뭡니까? 현장의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요. 시스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새세민교회 있을 때 말이에요. 주일날 오후에 병원을 가요. 어디 가냐? 세일병원. 부산에 정형외과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부산 경남 일대 어디 부러진 사람 거기 많이 오거든. 세일병원. 거기 이제 거기 간호사 한 사람이 말이요, 멤버라, 요원이라. 그래서 이제 주일날 병원 쉬니까 물리치료실 비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도 대상을 불러 모아요. 그래 평소에 열심히 이제 간호사 일을 잘 했겠죠. 그래 가가지고 창세기부터 예배드리면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 영접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청년들 같이 갔어요. 청년들 같이 가면 뭡니까? 복음 받고 영접한 사람 한 사람씩 붙여요. 그 붙이면요, 거기 이제 양육하는 거죠. 이러면서 필요한 현장에 또 다락방 문도 열고 이러는 중에 그 간호사 친구가 저 하단 쪽에 또 간호사라. 이름이 김종민가 그럴 거예요. 거기 이제 그 간호사도 자기 병원에 이제 말씀 운동했으면 좋겠다. 그래 좋다고. 그런데 그걸로 다락방 문이 열렸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소아과 여자 의사하고 둘이 모이는데 자기 친구가 굉장히 갈급한 사람인데 연산동이 이상한 교회를 이상한 교회는 모르는데 어쨌든 뭐 이상하게 신비하고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데 갈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급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애만 가지면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단까지 왔어요. 갈급하니까 와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두 달 있다가 또 유산됐어. 이러고 있는데 마침 연상도에서 이사를 영도로 가게 됐어요. 시간표지. 그 영도 가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임마누엘교회 그 당시 동삼절교회 찾아가라. 35명 찾아갔지. 그러니까 다행히 또 거기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좀 양육을 한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핵심 갈 때마다 바로 만나지는 못하는데 주보에 보니까 11조 석순내 이름이 석순내라. 그래. 뭐 하는데 보면 또 석순내. 잘 양육되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 갈 때마다 확인시켜요. 그래서 남편이 그 택시 기사가 그런데 그 애 잘 낳아가지고 잘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제자. 그러고 있는데 이 김종미라는 이분이 또 그 교회를 다니거든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복음 받게 됐어요. 예, 복음을 받았는데 그 친척들이 무당이 6명이라. 그 엄청난 집안이지. 그러니까 복음 받고 갈급하니까 가문 복음을 놓고 막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안 그래도 갈급한 중에 6개월 만에 무당 포함 가문에 16명이 예수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6개월 만에. 그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지난주부터 보니까 오늘 또 가운데 이쪽 자리 남편 덩치 많이 줬거든. 오늘 열심히 찬양하고 있더만. 그래서 아 그래 그 있구나 그 있구나. 그 병원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저기 자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락방 문이 열렸는데 한 군데 문을 열었는데 이게요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곳으로. 그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전도 운동이 어떻게 체험되집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문화를 변화시키는 응답으로. 이게 성경에 약속된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가 아니고, 그지? 그냥 만남이 아니고, 그냥 팀 사역이 아니고, 전도의 꼬리를 무는 팀 사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상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이 사람 배후에 지금 복음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보게 되지면 달라져요.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복음 운동의 영향,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역자에게.
그러면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갑니까? 묵상을 통해서.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열매 맺는단 말이요. 그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풍성한 응답을. 그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여유도 생기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말이에요. 그지?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지. 예. 의인의 길을 걷게 돼요. 악인이 그 길에 들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언약의 여정. 예.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예.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요를 다니고 있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신학교를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갈까? 고신대를 갈까? 통합청이니까 장신대를 갈까? 합동청이면 또 총신대를 가겠지. 자기 교단마다 그 큰 학교들이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울산대 다니고 있었거든요. 경영학과.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시험체 고신대를 갈까? 아니면 어디를 갈까? 하고 있다가 그지?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시험을 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자꾸 어디를 가는데 제가 번일 고등학교 나왔거든. 번일에서 신학교를 시작해서 번일 신학교 가는 곳마다 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하철 타도 광고 붙여놨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기를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자꾸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기다려서 저기를 갔다가 나중에 시험쳐 가든지 시간을 허송세월 하면 안 되니까 저기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려고 딱 하니까요 목사님 반대를 해요. 사람이 큰 물에서 놀아야지 왜 그 군수신학교를 왜 가려고 그러냐. 통합적 신학교를 가면 그 교단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100% 밀어줄 수 있도록 장학금부터 해가 다 보내줄 테니 그거 하지 말고 통합적 신학교를 가. 그런데 그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그 장로님도 어떻게든 밀어줄 테니까 우리 교단 신학교로 가라. 우리 장로님이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 아이들도 저를 참 좋아하고. 그래 어쨌든 같은 교단으로 가라.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말씀 묵상을 어디로 했냐. 시편 118편 7절 8절 하필이면 묵상 본문이 저거라. 그 옛날 성경이 지금하고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들에게 피한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관료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에요. 묵상하는데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그 인도 따라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는 번외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방백들이 뭐냐? 그 목사님 장로님 하시는 얘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원서 쓸 때가 되었어요. 그 목사님 원서를 안 써주신대. 그래 이제 사택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목사님 원서 못 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앉아 있는데 밖에 마침 손님이 와서 목사님 딱 나가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번외일 신학교를 가는 길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하여금 원서 써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목사님 원서 안 써주면 안 갑니다.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손님 맞이하고 와가지고 들어오시더니 내지마 이러면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 바로 냈지. 그래 이제 번외일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도 갈등 몇 번 했어요. 왜 내가 여기 말라 왔냐? 아무도 혼한 사람 없고 가족들도 전부 그때는 불신자고, 그지? 내가 뭐 어떻게 왜 왔지? 왜 가야 되지? 이렇게 갈등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망쯤 올라갔는데 영도에 신학교에 있어서 그 신학교를 이성훈 목사님, 배웅규 목사님, 박창일 목사님, 최동성 목사님, 김경호 목사님 이런 초창기 전사님들이 다 다니다가 이단 시비 막 걸리면서요 거기서 전부 쫓겨난 거예요. 갈 데 없으니까 전부 우리 신학교 왔어요. 그래 가지고 3학년 편입 전부 동기생이 돼버렸어요.
하는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신학도 군수신학교인데 고신대학에서 또 이름 있는 교수들, 저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왔어요. 특강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김효한이라는, 그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그 아시아 연합신학교 총장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사에 뭐 이런 분들이 와서 특강도 하고, 포체스트롬 신학교에서 성교학 교수가 와서 강의도 하고, 뭐 하여튼 내용은요, 뭐 기가 막힌 내용들을 참 감사하죠. 예, 그렇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 중에 갈등을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나 충격 받았네. 그 포체스트롬 세계 3대 신학교 중에 하나, 포체스트롬 남아공화국이, 이 신학교 성교학 교수가 와서 특강을 하는데, 이제 고신대 총장 거쳤던 김성수 교수가 통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 충격 받았네. 그 사람은 그냥 1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요, 제가 1년 동안 살아온 제 발걸음이라 소름이 돋는 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 그거는 강의하는 그 성교학 교수도 모르고 김성수 목사도 몰라요.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사람마다 가는 길을 틀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그래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을 하는데 제일 고민이 뭡니까? 불신자 가족들. 그지? 어릴 때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엄마가 안전히 살려. 늘 술 품마시고 살았으니. 방탕이 아니고 돈 벌려고. 일꾼들하고 술. 늘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더 무너져, 우리 가정이.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완전 무너져.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고 있는데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저 장류라는 곳에 수영관에 그 집회를 하는데 그걸 참여를 했어요. 참여해 메시지를 듣는데 제 마음 속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강하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주님 오실 것이다. 돌려서 딱 얘기하면요, 땅 끝까지 당연히 복음은 전거되게 돼 있다.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떤 눈이 딱 열리느냐, 어머니 고향, 어머니 양남, 저 양남 땅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확신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난 뭘 해야 되겠냐, 뭐 다락방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되겠냐, 답이 바로 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 당시, 지금 그 땅 터가 아직도 개발 안 되고 있는데, 예, 거기서요 우리 부모님이 재산 문제로 서로 싸워가, 이혼해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재산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요 법적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도 가고, 제가 없을 때 어머니 팔 손가락 부러지고, 아버지가 어머니 죽인다고 뭐 열받았는지 해머를 딱 들고 칠려다가 쓰러졌어요.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꼼짝도 못한 누워가 있어요. 그 해머를 칠려고 했던 아버지 입에 죽거리가 어머니 또 집어넣고 있더만. 무엇을 딱 느꼈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그지? 그 해머 쳤으면 어떻게 됐겠어? 어떻게 그래도 하필이면 꼬라졌나 아버지가. 천사가 쳤는지 어쩐지 하나님 역사를 하셨겠지. 그게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아버지 가슴 위에 얹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했죠. 뭐 흐느껴 우시더만. 어쨌든요, 그러고 있는 집, 그래서 제가 가서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알아듣는 단어로 성경 공부를 하러 올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이러고 선포하고 와버렸어. 오늘 일부 예배 때 유목사님께서 우리의 말은 어디에 기록돼요? 네, 뇌에 기록되고 우주에 기록되고, 그지?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거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 말하는 것 가지고, 말 때문에 심판 다 받아요. 말. 그 기록되는 게 맞아요. 그 선포. 다음 주에 딱 가죠. 뭐 가지고? 복음 편지 읽어가지고. 우리 집에 식당을 하는데
주위에 1km 내에 다른 집이 하나도 없어. 그래 얼마나 놀기 좋은지 원자력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침 7시 45분까지 놀다 가더라고. 아직도 기억해 시간. 왜 다락방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가니까 8시에 다락방을 복음편지 읽어 왜 인간은 행복 없는가 쭉 읽으면서 얘기하는데 안 그래도 잠도 못 잔데다가 어머니 듣다가 나가버렸다. 나가야 돼요. 왜 나가야 되느냐? 앉아있으면 아버지 절대 자존심이 영접 안 합니다. 딱 나가시고 나니까 아버님, 형수님 예수 영접 딱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 다음 주 왔더니 어머니 예수 영접 딱 하시고 그 다음 주 복음편지 상가 하러 왔더니 우리 큰형님이 울산에 수학 강사에 고3들 주로 가르치는데 그게 사직동에서 그 강사할 때 강선생 사직동 강선생 하면 유명하대. 수학 부산대 수학과 나와가지고 어쨌든요 새벽 3시 넘어 집에 와요. 그럼 새벽 2시에 뜬 도착하거든. 형님 못 보고 제 자고 눈 뜨고 일어나면 형님 자고 있어. 그래. 일어나서 만난 적이 없어. 자기는 11시 12시까지 자야 또 학원 가니까. 그러고 있는데 셋째 주에 딱 갔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마루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빠끔빠끔 피우고 있어요. 떡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날의 미끼로 작정된 자 이랬다 느낌 오는. 왜 일어났겠어요? 그날 예수 영접했대. 복음편 육가를 하고 있는데 양남교회 목사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우리 집에 싸운다고 완전 소문이 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유명한 집안이라. 가라 소리 나는데 이분들 다 교회를 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싶어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소개했더니 이거 자기 교회에서 와서 해줄 수 없겠냐. 그래서 저는 양남교회 지금 같으면 그래 안 하는데 그때 훈련을 못 받고 그냥 다락방만 할 때거든. 이래가지고 시간 조절해가 시간 없으니까 화요일 저녁 마치고 가는 시간을 월요일 저녁으로 시간 모든 걸 조절해가 월요일 저녁에 양남교회 갔어. 양남교회 가서 메시지 한 시간 전도학교식으로 우리 장인어른 살아있을 때 그 녹음시키가 돌리고 그랬거든. 예. 거기 가서 메시지 하고 이랬는데 그지 문들이 막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양남 지역이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들이에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양남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교장 교감 식사하면서 저 복음 전하라고. 큰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 여자인데 교장 교감 담임 선생님 다 만나더라. 이래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 중학교 교장은 제가 가는 동안 계속 전도학교 메시지 듣고 그랬거든. 예. 그때 제가 20대였거든.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에 자살을 몇 번 시도한 사람이요 복음 받고 살아났어요. 변화될. 저를 통해 영접한 게 아니고 전도학교만 했는데 거기 집사님, 목사님 이런 분을 통해서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감사하죠. 뭐가 성취됐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돼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그걸요. 이게 무슨 운동인가를 조금 알게 하시는. 예. 그런 응답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속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모든 만남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금요 재산 모임 이후에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시작될 것 같아요.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응답들, 만남들, 축복들, 상황들 이걸 만들어 가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 올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세상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준비를 합니다. 언약식. 가을에는 사명식, 12월 달에는 수료식이 아니고 파송식. 일단 시작을 해야죠.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 렘넌트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이런 걸 다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들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가는가? 이게 모든 것이거든. 주일학교 기간 동안 렘넌트 속에 무엇을 각인시키는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경 속에 62가지를
하나하나 각인시켜 놔야 돼.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시작을 한다. 언약식. 그런데 앞으로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렘넌트들 속에 237이 들어갈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정말 중요한 치유의 응답의 문들이 열릴 거예요. 렘넌트들이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비스 응답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기간마다 이제 그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 하고 같이 렘넌트랑 소통하고 렘넌트들이 그날은 이번 예배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 여기 앉을 거예요. 고민입니다. 이 칠판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도 올라가 앉고 뭐 이럴 거예요. 예, 다락방 초창기 집회 때 그랬거든. 그날은 렘넌트들이 가능하면 다 모일 수 있도록 낙심해 있는 렘넌트까지 다 올 수 있도록 중간에 의자를 막 갖다 집어넣든 해가지고 다 앉아야 돼. 유목사님 오실 길이 없으면 저걸 뚫어서라도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만들 거니까 그날은 렘넌트들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건축의 응답을 여러분 건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지금 우리 본부, 2부, 우리 3부회를 통해서 계속 건축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오늘 조산당에 대도 24 결국 지금 건축 영적 싸움입니다. 해야 되니까. 이만일 경영계가 건축을 했다고 쭉 뭐 장로님 오셔가지고 막 싸게 했다고 우리는 싸게 안 할 겁니다. 적당히 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가서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원리가 있어요. 뭐냐? 아니 김대호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보니까 파가 딱 나눴어요. 이 파 저 파. 이래가지고 건축하는데도 파가 나니까 반대를 하죠. 반대를 위한 반대. 예. 김대현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이 교회 다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헌금할 사람이 줄어버렸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나가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냐? 목사님 중심으로 전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원내스입니다. 그게 시작되지는 거예요. 이번에 재직 집회 때 우리 김한근 목사님 오셔가지고 와 간증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건축한다니까 거기를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얼마나 하시는지 그리고 식사하러 가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장로님 자랑 엄청 하고 그러면서 저거 하는 얘기가 말 안 되는 거 잘라. 그리고 할 사람은 해야지 헌신도 안 하는데 세워놓고 하면 안 되니까 다 잘라라고. 목사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 그렇게 붙들고 하는 거야. 그게 당신이 경험한 내용이니까. 그지?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됐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 될 수 있게끔 장로 한 분이 헌신을 했다. 예, 아무것도 먹을 거리도 없을 만큼 어려웠는데 건축에 올인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장로님을 축복했다. 2번 하면서 완전 응답. 지역의 산업인들을 바꿀 만큼 간증을 쫙. 그래서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냐? 감독사 꼭 이런 사람도 자르고 저런 사람 자르고 제대로 하는 사람 붙들어 가야지. 일도 하는 사람 하면 되냐? 그거는 목사님 그러시고 저는 다릅니다. 자를 사람 없어요. 함께 갈 겁니다. 예. 언제까지 시간이 늦춰지느냐? 원내스. 어떻게 원내스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잘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르는 건 제가 자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르죠? 하나님 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 받는 적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건축에 절대 응답이 많이 올 거예요. 절대 응답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도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그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능력의 사람이 필요하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 능력의 사람 특징이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마음이다. 마음이 뭐냐? 설명했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이다. 그러면 사고가 나고 뭐 살인하고 이게 뭐냐? 그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러니까 지는 거죠. 죄의 손은 너희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분하여야 함이 어찌면요. 창세기 4장. 이거 살인하게 되거든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지. 그지? 그게 가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인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대의 영적 문제에 같이 사로잡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생각은 또 틀린 거예요. 생각은 온 육체,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 뇌를 움직이는 비밀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돼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 집중입니다. 집중. 그러면 지금 시대는요, 집중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분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집착. 집중이 아니고 집착.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중독. 어디 빠져가 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빠지면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빠져가지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만큼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치유하는 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지? 그 복음만에서 누려지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 그렇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전도로 연결되는 거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증거를 주실 거니까. 그러면 이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적, 의학적인 길, 그게 뭐냐? 정령에 대해서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을 깊이 들어가면 호흡은 기도다. 이게 왜냐? 사람 영혼이 영적인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도거든. 그러면서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이게 면역력을 회복시킨다. 면역. 이건 안쪽인 거고 바깥쪽으로 많은 좋은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코로나가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힘을. 앞으로는 코로나 이상의 것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지금 보세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결국 계속 더 심해질 겁니다. 결국은 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 안 죽으려면 호흡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암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것이 온도입니다. 저 열대 지방에 가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열병을 한번 앓으면 암세포 다 죽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암을 가진 사람이 체력이 없으면요, 열병을 이길 힘이 없으면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만 이길 힘이 있으면 열병 걸리면 좋아.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내가 감기 걸려서 신방을 안 왔다 그러니까 하신 얘기가 신방 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 감기 안 걸린대 자기는. 감기 걸리면 얼마나 좋대. 감기 걸리면 열 나가지고 치유되니까. 그래 안 걸린대 자기는. 근데 착각을 했지. 그 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37도 이상만 유지만 되어지면 암세포가 활동을 못한대. 그거 중요하거든. 이거를 지속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하려고 뭐 온열기도 쓰고 조격도 하고 하는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운동하고 하는데 24일 운동하면 죽거든 물에. 근데 계속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호흡이다. 지금 우리 교회 치유팀 지금 호흡 봉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증거가 오고 앞으로 많은 증거가 올 겁니다. 이걸 도구로 활용해서 신기하게 전 세계 흑암의 종교 단체들이 깊이 들어가면 전부 명상과 함께 이 호흡을 다 해요.
한 단체도 안 빠지고 신기한 일입니다. 이걸 복음 가진 교회에서 올바로 회복시켜야 돼.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찾아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24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호흡할 수 있는 중요한 24의 키죠. 그것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것이다.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 내뱉고 호흡 들이켜. 이제 호흡이 시작은 내뱉는 것부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뱉는 것부터. 그리고는 들이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나쁜 기운을 내뱉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좋은 기운 없어요. 공기가 좋겠지. 영적으로는 그게 귀신의 역사.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받는 거. 그럴 수밖에 없거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그렇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듯이 원리거든. 그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쫙 호흡, 그래, 그지? 내뱉고 그 다음에 이제 흡 빨아들이면서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내뱉을 때는 권세 기도를 쫙. 우리가 옛날에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에 맞도록 현장에 맞도록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24. 영육간의 모든 게 회복되지는 증거가 올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만드는데 방향은 뭐냐? 지금 성경과 맞춰져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들어가야 될 237 치유 서밋 건축을 통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 렘넌트들이 지금 237이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과 함께 치유의 응답. 렘넌트들에게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그것을 지금 언약식으로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배 렘넌트들 얼마나 괜찮은 렘넌트들 많아요. 이제 후배 렘넌트들을 인턴십하고 같이, 그지? 지금 그 언약식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멘토들이 나와야 돼요. 억지로 하니까 이제 다 떨어져 버리는데 연결해서요. 그지? 내가 기도하는 내 분야 비전이 같은 렘넌트들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늘 기도하다가 만나고 그러면서 또 전달하고 이끌어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후원도 하고, 예, 이런 내용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겁니다. 기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제 우리 사랑부 모였는데 사랑부 모이면서 제가 몰랐던 거 많은 것도 얻게 되죠. 부장 우리 김병수 집사님 뭐 얘기하시는데 이제 파이널 기도 제목이 뭐냐? 사랑부 RUTC 만드는 거다. 근데 오늘 조산 때 하필이면 같은 내용을 우리 목사님 얘기해요. 그렇지. 그 시간표구나. 기도하고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자폐, 정신 질환, 또 장애우 아이들 많이 있겠죠. 이런 대상들이 마음껏 있을 수 있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예, 행사를 하는 동안 부모님이 맡기고 갈 만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과 현장이 필요하다. 기도 제목이죠. 그게 왜 필요합니까? 울산에 그지 사랑부 관련된, 예, 전도 대상이 한 5천 명 가까이 있대. 전국에는 20여만 명이다. 그러면 그 가족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중요한 전도의 대상들이거든요. 근데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입니다.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요. 그지? 만들어야 돼요. 지금 토요일날 노래 학교 하는데 노래 학교가 뭐냐? 그 아이들도 치유하는 거 되지만 그거는요 함께하는 가족들 치유하는 거예요. 그지?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서요 보이지 않는 복음과 말씀의 영향력을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증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그 시작하거든. 그래서 지금 교육국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응답들 기도 제목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권세 나타나겠죠.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 자,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그 질문해 준 누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잘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인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너무나 정확한 비유를 하셨죠. 예, 그 당시에는요, 지금 보니까 강도를 만났다. 예리고 그 지역 자체가 그런 문제가 많은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하셨겠죠. 강도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슬슬 피해가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레위지파는 또 마den골 아닙니까? 유대에 전부 종교인들이지. 슬슬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극한 비유를 하셨지. 왜? 이 사람을 보고 돕는 거예요. 그지? 자기 재산까지 들어가지고, 자기 한 장에 접어가지고 돕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겠냐? 지금 세상은 강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사단. 영육간에 다 뺏겨버렸어요. 이리저리 다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지금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다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아무리 기생충 상 받아봐야 답이 아니에요. 그거 한국 사람이 받아놓으니까. 그지? 주말에 영화 어릴 때 보면 오스카 상 쫙 오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 이래가지고 오랜만에 받아놓으니까 뭐 얼마나 기쁜지 막 이런데 그게 본질적인 기쁨은 아니지. 그 내용을 보세요. 그 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뭐 이런 사람 죽이고 말이지, 기생수처럼 붙어가지고 말이지, 핏바람 먹듯이 말이야. 근데 그게요 전 세계 똑같은 문제예요. 제가 공감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심각한 문제라. 이제 그걸 진단한 거거든. 이러니까 공감되어지니까 하는 거거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강도 맞는 세상이 지금. 사단이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강도 만나 두드려 맞으면 죽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세상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문제를 모르는 종교인, 그걸 해결할 수가 없지.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 영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역사를 보지를 못했으니.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 문제를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살려내야 돼요. 신학교를 가서 1학년 때 다락방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현장에 전도회문이 막 열리는데 그 다락방을 같이 만난 친구가 부산의 임만줄교 공진한 목사라. 뭐 저는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 얼굴을 보니까 기뻐하는 것 같은데 동기가 가득해. 무슨 동기가 가득하냐? 번일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 이야, 이 메시지 좋다. 다락방 메시지 플러스 이슬 비전도 플러스 뭐 이렇게 플러스. 그래 학교에 육가 다니던 자매 하나 사귀고 있었거든. 쟤하고 결혼 3호 삼아가지고 자기는 멋진 목회를 할 거라고 꿈에 부풀려 있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니까 그 자매가 말이요 편지를 하루에 한 통씩 써요. 야, 이것들 미쳤다. 전역하기 전에 석 달 전인가 하루에 편지를 5통인가 써가 보내고 진짜 미쳤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 다락방을 하러 갔다가 그 공영 주차장 오는데 이 자매가 말이요 어떤 처음 보는 남학생하고 어깨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뭐지? 편지 끊어졌어 이제. 자기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 아들하고 사귄 거예요. 이래가지고 공전한 목사 저녁에 왔는데 꿈이 사라졌어.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멍하니 다니는 거라.
그리고 신학교는 왔지만 집에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1년에 교회 2번씩 다녀주고, 그 어머니가 옛날에 70년대인가 80년대 순복음 신학교 처음 생길 때 신학교 갈 마음 있을 만큼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신학교입니까? 아버지한테 머리채 붙들려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됐지. 늘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 딸은 사모시키고 아들 둘이는 목회 길 가도록 이렇게 이제 신학교 보내놓은 거예요. 이 공자람 목사는 늘 집에 눌렸는 모양이라. 그래, 아버지가 원양어선 타는데 집에 오신다 이러면요,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돼. 집이 그 분위기 그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장면, 마태복음 28장. 그 모든 지키던 여인들,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 평안하냐? 그러니까 한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가시면서 갈릴리에 가서 또 만날 거야.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가가지고 공전한 목사한테 평안하냐? 그러니까 공전하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자기 평안도 없는데 내가 평안하냐 이러니까 그냥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아침에 묵상했지. 거기다 기도 제목 다 심었지.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요 평안 안 해도 나 평안해 알아서 해 이럴 텐데 이게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성령 역사지. 그래 왜 내가 평안이 없냐? 세상에 여자가 하나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그 매가 있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연재에 공단에 병문 목사님 대신 보내가지고 가는 공단 다락방이 있었어요. 사명자들 뭐. 그거 가는데 갈래?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래. 그날 갈래?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래가 저녁하고 처음으로 다락방 모임을 메시지를 쫙 하는데 어떤 느낌이 오느냐? 그 사명자들 공단 사명자들 앉아 있는데 문제가 아니고 이 메시지가 공진환 목사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난 몰랐지. 나중에 자기가 고백했어요. 그날 메시지가 그전에는 좋은 메시지다. 제가 가지고 뭐 이런 거 했다면 그날은요 그냥 자기 메시지를 막 들어오더래요. 그날부터 가슴 속에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신이 7가지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간마다 가는데 흑암실이 무너져요. 증거들이 막 오는. 이 친구는 계속 청소년 쪽으로 전도 문이 열려요. 이래가 증거를 제가 사상에 있는데 아버지 왔다는데 집에 안 가더라고. 안 가도 되냐 이렇게 담대해져서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는 얼마나 담대하냐. 지 돈이 지돈이고 내 돈이 지돈이다. 형 10,000원 빌려줘. 아니고 10,000원만 줘. 초대교회다. 저는 그래 못하거든. 그랬죠. 이래가지고요 이제 반여동 그 다락방을 가는데 아버지 왔다는 거. 그래 잠시 들렀다 간다고 딱 집에 들렀는데 우리 공연 목사 뭐라 그러냐? 어머니 아버지도 오셨는데 예배는 한번 드리죠. 이러는 거예요. 강사 은원도 안 하고 다락방 성경 모임에서 갔다 와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은원도 안 하고 어머니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냐? 지금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나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친척이 한 분 와 있는데 어린 갓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저 갓난 아이가 부모를 떠나 있으면 어떻겠냐. 그와 같은 상태다. 쭉 설명하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가정이 드리기 원하는 찬양이 있냐 이러니까 1년에 2번씩 교회 가던 아버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옛날 455장이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 찬양 부르. 그날부터 공진환 목사의 완전히 배우가 돼버렸어요. 전화 와가지고 용돈 필요 없냐 막 어지럽고 가면 다 치워놓고요. 방 치워놓고 아들 신학생 아들 방 치워놓고요. 구두까지 닦아놓고 그걸로 바뀌어버렸어. 이러더니
지금 번일 그 교회 중지가 됐잖아요. 25년 지났는데 한 번씩 야 강상훈 목사 잘 있냐? 잘 계시냐고. 늘 왜냐 자기한테 생명. 그런데 그 역사 일어나기 전에 그지 어떤 일이 있었냐? 학교에 갔는데 공전한 목사 배드민턴 치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강의실 들어가는데 1층 겨우 들어가고 2층에 가는데 2층을 겨우 올라가. 그걸 자기 집 가깝거든. 그래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내가 대다 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에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심리를 같이 가래. 그러니까 그 집까지 내가 같이 갔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 갔었거든. 딱 들어가는데 뭐가 느껴졌냐? 공전한 목사 왜 이렇게 눌려 살았는지 모든 것이요 머릿속에 쫙 필름 돌아가지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스 타고 집에 딱 가서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말했냐? 진원아, 네가 그 상태에서 이겨야 돼.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않고 그냥 얘기했어요. 진원아, 네가 그 상태를 뛰어넘고 이겨야 돼. 그러니까 얘가 울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를 쫙 해가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데 우리가 말씀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만남들을 천사를 보내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켜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은 응답이죠. 또 앞으로 받을 응답, 올바른 선교운동의 응답을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지? 올해는 기도로 모든 것을 열어가야 되는데 문제 속에서 국가 시대의 위기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0일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왔어요. 응답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우리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 무슨 기도지요? 깨달으려 하여 겸비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묻기 시작한 그 첫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안에 붙던 그 첫날,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의 고백, 기도 제목. 네 말 때문에 왔다.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려고.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속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겸비하기로 무릎 꿇은 거예요. 내 걸 내려놓고. 응답이 시작돼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영적 상태, 응답받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한 구절을 붙들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모든 응답을 현장에서 다 받아냈어요. 감사하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아까 나왔습니다만 응답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사님께서 올해 초에 주시는 비밀이죠. 묵상의 힘을 회복해라.
시간표요. 우리가 작년 후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세계 렘넌트대 올해 목사님께 이거 중심으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고 또 누리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팀 구성입니다. 지상 최고의 응답을 초대교회가 받았는데 그 120명 팀이 구성된 거예요. 그 강팍한 유대의 문을 열면서 응답받았는데 그렇지? 베드로와 요한이 팀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계에 묶여있는 초대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하도록 안디옥 교회 팀들이요 팀을 구성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전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오인이죠. 팀 구성. 예, 사모노를 팀 구성해 놨습니다. 그렇지? 조금 인위적으로 했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모델이 나와버려야 돼. 그래서 뭡니까? 점검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점검해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집중했잖아요. 우리도 집중하고 우리도 점검하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아니니까 예수님은 바로 점검해 주셨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 인도 포럼을 통해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가 없으면 세상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을 살리는 개인전도, 개인을 변화시키는 개인의 양육, 개인에게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만드는 시스템, 그걸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현장을 변화시키는 문화, 그렇지? 최고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건축과 함께 모든 기적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 될 때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두 교회로 나눌 만큼 위기가 많이 왔었는데 목사님 방향을 잡아주시니 그 방향 안에서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가 딱 되니까 생각지 못한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문제는 원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지. 이게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지? 선택이 중요하니까 함께 원내스 되어서 갈 겁니다. 우리의 그릇은 그거니까 말 안 듣는 사람 자르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쓰임 받을 거니까, 그지? 잘릴 염려하지 마시고 쓰임 받을 준비를 하시고 함께 갑시다. 그래서 강도 만난 세상 같은 현장을 살리는 237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3월 달에는 우리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꼭 해야 될 RUTC 시대의 응답이 이걸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지고 전 세계에 함께 포럼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선한 사마리아인 교훈을 통해 주신 말씀 따라 결단하며 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증거를 누리기 원합니다. 언약의 예정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의 힘을 회복하여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주신 그 응답을 통해 꼭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응답을 누리게 하시되 말씀 성취와 함께 받을 전도의 역사, 되어질 선교의 역사 속으로 전 교회와 성도와 렘넌트들이 지교회가 달려가는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을 절대 누리며 또 우리 렘넌트 살리며 237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뿌리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